아멘. 여러분, 오늘이 11월입니다. 11월은 우리가 11월 그러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빼빼로데이 아시죠? 근데 이걸 다시 우리가 오늘 달력을 딱 보면서 11월을 다시 바꾸면 뭔 줄 아십니까? 일심일도. 아, 일심일도구나. 그러면 일심일도를 보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에레미야 32장 38절로 42절에 보면 일심일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혔다가 그들이 앞으로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일심일도가 되면 너희가 그때 되면 회복될 때 일심일도만 되면 잃어버렸던 것 빼앗겼던 것을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될 때가 되면 너희 마음에 일심일도가 되면 다시 다 찾게 해주겠다. 이런 마음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일심일도의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일심일도가 되면 잃어버렸던 것들이 회복되고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이 일심일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1월이라는 것은 일심일도. 남들은 볼 때는 빼빼로 먹는 날이다. 우리 성도들은 뭐 하시자고요? 일심일도. 복받는 해, 복받는 달. 그래서 오늘 달력을 딱 보니까 뭐라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다. 일심일도는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달이에요. 달력을 딱 보면서 일심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렇게 나와 있구나.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보면서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 수가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 수가 있을까? 답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 수 있는가? 예수님을 따라 살면 된다. 예수님을 따라 살면 되는 것이 뭡니까? 일심일도. 우리가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 일심일도. 11월은 일심일도의 길을 가면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이렇게 우리가 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는데, 여러분 11월 11일 그러면 일심일도 뭡니까? 우리가 정확한 그 말씀을 따라 살기만 하면, 한 마음이 돼서 가기만 하면 나는 어때요? 다 해결된다. 그래서 오늘 11월 달에는 뭡니까? 다 해결받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했는데 나는 그러면 과연 계명을 지키고 살았는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당하고 살았던, 욕을 먹고 살았던 세리 삭개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내가 과연 그런 사람을 찾아서 나는 기도해 주었는가? 내 주변에 욕을 먹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돌아보면서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는가? 나는 그런 사람들을 욕을 했지? 정죄를 했지? 나는 기도해 준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뭡니까? 내가 계명을 지켜야 되겠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세리 같은 사람이라도 우리는 뭡니까? 기도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런 자를 찾으러 왔는데 나는 그런 자를 위해서 뭡니까? 찾는 것이 아니고 돌을 던졌고 그들을 정죄했단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려면, 우리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면,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나는 어떻게 그들을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해 주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주변에 이제 돌아볼 자가 너무 많아요. 돌을 던질 자가 아니라 돌아보고 기도해 줄 자가 많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나오는데 인생이 지치고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에 다니다 보면 막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저렇게 살아? 왜 인생이 저렇게 살아왔지?
이렇게 우리 그냥 하지 말고 뭐 하시자고요? 그분들을 보시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내가 그를 못 해주면 뭐 하시자고요? 기도해 주자는 말씀이에요. 내 노후가 내 시간이 참으로 잘못 살면 나도 저럴 수 있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내가 말 한마디라도 내가 그때 따뜻한 손길이라도 내가 그들에게 내밀 수 있는 계명 지키는 삶을 우리가 살자는 말씀이에요. 11월 달은 일심일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일심일도 걸어가는 것이 뭡니까? 축복받는 일심 한마음이 돼서 일도 말씀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뭡니까? 우리 주님이 계명을 지켰던 것처럼 내가 그 계명을 지키는 그 마음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 그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되면 잃어버렸던 것, 조상의 허물과 죄로 내려와서 잃어버렸던 것, 빼앗겼던 것들을 복을 받는 것이 언제냐면 내가 그 마음이 생길 때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내게 생기면 하나님이 내게 뭡니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을 그릇이 되면 복을 주는데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내가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그냥 안 생기고 회개하면서 계속 그들을 섬기면서 그런 마음이 안 생기거든. 회개하면서 살다 보면 어때요?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최근에 성경을 읽다가 어느 순간 성경을 놓았어요. 말씀을 막 묵상하는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성경이 안 읽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왜 성경이 안 읽어지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성경을 안 읽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고 계속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좀 있으니까 성경이 읽혀져요. 이게 안 읽어진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 말씀이 깊이가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계속 말씀을 읽다 보니까 들어가더란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처음에는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자꾸 기도를 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선이 안 나가요. 그런데 자꾸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해서 계속 선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고 선을 베풀고 기도를 하고 선을 베푼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내게 주셔요. 그리고 뭡니까? 복받을 것을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를 처음에는 안 했는데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내가 손을 내밀지 않는데 손을 내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말을 걸지 않는데 말을 거는데 어느 순간에 복받을 것을 내가 만들어가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내게 복을 만드는 그릇을 만들 때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담아주는 거예요.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이 은혜의 그릇을 담아줄 수 있는 그릇을 내가 깨끗이 씻어가고 만들어 가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모든 환경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시겠지 막연히 할 때가 너무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에 따라가는 그 삶을 우리가 쫓아가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가면서. 그러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둥병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만 보면 사람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문둥병자들이 가까이 오면 돌을 던졌습니다. 그 당시에. 혹시 우리가 가까이 오면 싫은 자가 있습니까? 돌을 던지면서 외면하는 자가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뭡니까? 기도를 던지셔야 돼요. 돌을 던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먼저 기도하면서 자꾸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시간부터 기도하기로 결심했네. 이제는 내가 그들이 은혜를 베풀기로 결심을 했네. 이제는 내가 이제 사랑을 실천하기로 결심을 했네.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11월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 11월은 빼빼로데이가 아니라 11월은 일심일도의 삶. 일심일도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달력을 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11월 그러면 빼빼로데이 요즘은 삼겹살 데이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점심은 이제 아마 삼겹살도 튀겨놓은 것을 맛있는 거 드실 텐데 하여튼 달력에 별걸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달력은 우리 기독교 달력은 보니까 너무 좋은 걸 했어요. 일심일도. 우리 보는 눈이 똑같은 건데 사람마다 다 똑같은 글자를 보는데 달라요. 우리는 어떤 눈으로 봅니까?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일심일도. 내가 저 마음만 가지고 내가 저렇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뭘 주겠다고요? 복을 주겠구나. 에레미야 32장 38절에 복이
오늘 나에게 주겠다고 주님이 나에게 사인을 주는 건 어떤 마음입니까? 일심일도의 마음만 내가 가지고 그렇게 살기만 하면 지금 나의 문제는 풀어지는 것이 11월이 되겠구나. 그리고 열매 풍성이 맺겠구나. 그걸 우리에게 지금 답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렇게 계속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주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지키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뭡니까? 24절에 보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처럼 뭡니까? 삭개오 같은 사람을 찾아가면서 어떻게 보이는 것을 옛날에는 정죄했던 내가, 도를 던졌던 내가 이제는 그들이 뭡니까? 사랑을 던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던지고 그들을 품고 이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뭡니까? 감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 여러분 11월 달력을 보세요. 그러면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 큰 제목이 딱 나왔습니다. 아, 내가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구나. 11월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심일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삶으로 내가 에레미야 32장의 축복을 내가 받아 누리겠구나. 이 마음만 가지면 올 한 해 모든 결산을 내가 풍요롭게 맺을 수 있겠구나. 오늘 그걸 우리에게 답으로 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을 다 받으시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11월은 결산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여러분의 풍성함을 맺는데 우리가 말로만 맺지 말고 진짜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삶으로 마지막 결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11월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기를 원하시는데 복 받을 수 있는 뭘 만드시자고요? 그릇을 만드자는 말씀이에요. 내 삶이 항상 중심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내 삶이 항상 중심으로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심으로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이 되어 있다면 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으로 맞춰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제일의 중심만 맞춰져 있다면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 계속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는데 이 계명에는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면 613가지가 있는데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248가지가 있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은 1년 365가지 있는데 이것을 613가지를 갖다가 줄이면 10계명이에요. 10계명입니다. 10계명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다. 찬송가 뒤에 보면 10계명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했다가도 잊어버린 것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큰 것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10계명. 너는 나 외에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자, 2는 시작.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까지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제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들은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두 계명이 뭘로 10계명이 613가지가 10가지로 줄었다가 그 다음에 두 가지로 뭘로 나눠줍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러니까 1계명 10계명에서 1부터 4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1계부터 4까지 5부터 10까지는 뭡니까? 이웃과의 관계. 이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나눠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딱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가지로 나눠주면서 뭘로 나누냐면 이것을 가르쳐 로마서 13장 8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 남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13장 10절은 로마서 13장 10절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몸으로 직접 행하는 것이 뭐냐? 너희들이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이요 선자다. 구체적으로 이제는 뭡니까? 대접하는 삶. 너희들이 직접 섬기는 삶. 이것이 뭡니까? 선자요 율법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가르쳐 준 것이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라 섬기러 왔는데 어디까지? 목숨까지 다 주었다. 탈탈탈 다 털어줬는데 뭐까지요? 목숨까지 다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뭡니까?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의 수준만큼 여러분들이 계속 성장해 가는데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자꾸 성장해 가는데 성장만큼 여러분들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이 점점점 변화될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 닮아갈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을 보고 뭔가 좀 다르다. 뭔가 저 사람 얼굴이 달라. 길에 가면 여러분들을 볼 때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 인상이 좀 달라. 뭔가 달라. 뭐가 다른 줄 아십니까? 풍기는 게 달라요. 속에서 탁 치면 나오는 게 벌써 달라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저 사람은 아무리 쳐봐야 예수 믿는 냄새가 나요. 어떤 분은 보면 그래요. 너 교회 다녔어? 같이 다녀도요. 교회 다닌 줄을 몰랐어요. 제가 어떤 그 목사님 설교를 딱 듣는데 그 이야기를 하세요. 교회 간 줄을 몰랐는데 어떤 그 신방을 가지고 딱 그때 식사로 딱 갔는데 식사를 딱 대접하는데 목사님을 딱 대접하러 딱 한 식당을 딱 갔는데 사장님 오늘 술 안 시키세요 그러더래요. 너무 이거 목사님이 그걸 했는데 어떻게 밥을 먹어 목사님이 어떻게 먹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 이야기 한참 듣다가 이분이 진짜 여기 와서 어떻게 식사를 했는지 그냥 당연히 할 때마다 술을 시켰는데 오늘은 술을 안 시키니까 그 사장님이 사장님 오늘 술 안 시켜요. 목사님 앞에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삶은 큰 게 아니라 적은 데부터 한 걸음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 주셨으므로 우리에게 주님을 다 받은 사람은 우리를 다 원하세요. 주님께서는 나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너에게 다 줬으니까 너 나만 보고 따라와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만을 주님만을 제 일로 섬기기를 원하세요. 나만 의지하고 나만 바라봐라. 그 주님이 가장 원하세요. 사람들은 연애실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 사랑해야 돼. 나만 바라봐야 돼. 그리고 바라보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1년, 2년, 3년 딱 그 다음에 콩깍지 딱 벗겨지고 나면 이제는 자꾸 바라보면 귀찮아합니다. 좀 따로 놀자고. 그리고 길에 가다가 5년, 10년 지나서 막 붙으면 이제 싫어합니다. 따로따로 이제 방도 쓰기를 원합니다. 제가 봤어요. 어떤 그 TV를 딱 보는데 방을 어떤 데 제일 좋아하냐면요. 남편이 쓰는 방, 아내 쓰는 방이 따로 별채로 되어 있고 공간방 하나 놔두고 있는 방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콩깍지가 벗겨지고 나니까 3년 4년 지나 콩깍지가 벗겨지고 나니까 시들시들해지니까 이제는 따로가 좋은 거예요. 따로가. 이제 더 가까이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의처증이 있거나 의부증이 있거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유독 그리 붙어 다니면 다 사람들이 뭡니까? 다 뭡니까? 물음표를 해요. 부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8, 90%는 그렇게 의심을 하는데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시죠? 진짜 금술이 좋은 사람은 달라요. 근데 거의 그 사람들은 예외가 몇 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많이 줘서 8, 90%지 거의 소수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끔 있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난 너희를 좋아한다. 얼마나 좋아하냐면 고린도서 2장 9절에 이렇게 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복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면 귀찮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면요 마음껏 아낌없이 다 쏟아붓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붙으려고 자꾸 막 거기다가 뭘 주면 막 귀찮은 거기다 달라붙지 말고 좋아하는 그분에게 달라붙으세요. 왜 자꾸 달라붙으면 귀찮은 거기다 막 앵겨 붙어가지고 막 다투고 싸우고 그렇습니까?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진짜 다 주는 그분한테 붙어보세요. 그분은 아낌없이 주신다니까요. 가까이 하면 가까이일수록 더 좋아하십니다. 시편 144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다. 그 사람은 참 복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이 그 소망을 두는 사람은 진짜 복덩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복덩이 되는 길을 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생각지 못한 문제가 왔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2편 4절로 5절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열조가 주를 의지함으로 건지셨고 주께 부르짖음으로 구원 얻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주님을 의지할 때 문제가 생기면 주님을 계속 의지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더욱더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도록 뛰어넘어요. 다 해결받도록 하면 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 붙드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신뢰할 때 놀라운 역사들을 계속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30편 10절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가 여호와 인자하심을 그를 둘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인자하심이 그를 둘러주셔요. 그를 막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91편 2절에 보면 여호와를 가리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의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어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의리한 하나님이라고 우리로 하여금 신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시편 18편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반성이십니다. 고백하게 계속 만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원하시는 그분 그대로 만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의 말한 대로 여러분의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주시는 그분 앞에 여러분 계속 무릎 꿇으십시오. 여러분 그분 앞에 계속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결단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말한 그대로 여러분의 고백한 그대로 다 들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다가도 안 믿고 또 의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다가 좀 가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좀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좀 믿고 나가다 믿을만 하다가 또 어느 문제 생기면 또 의심을 해요. 이러다 우리 앞에 계속 어려움들이 닥칩니다. 성경 로마서 4장 20절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자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문제가 생길지라도 의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의심이 생기고 믿음의 경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꾸 의심하는데 믿음만 있으면 영광 돌릴 일이 자꾸 생겨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없어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경과에서 계속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 살리십니다. 없는 거 있게 하십니다. 시편 78편 19절로 22절에 보면 우리 시편 79편 한번 보십시다. 시편 78편 꼭 이 말씀을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78편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제가 묵상하고 계속 묵상하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시편 78편 19절. 18절 19절 먼저 보십시다. 18, 19, 20절 시작.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 반석에서 아멘.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반석을 딱 치니까 반석에서 뭐가 나왔냐면 여기 20절 보세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에 시내가 넘쳤어요. 그냥 반석에서 물이 쫄쫄쫄쫄 나온 것이 아니라 시냇물처럼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일로 앞에 있던 사람이 시냇물처럼 나왔으니까 얼마나 왔어요? 잔뜩 우리 짐을 한 아름 그 피난민들을 얼마나 막 바리바리 싸갖고 합니까? 바리바리 싸갖고 왔는데 그 제일로 앞에 있다가 시냇물처럼 왔으니까 완전히 따로록 굴러가지고 저를 다 굴러갔어요. 그 정도로 시냇물처럼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이 시내가 넘쳤거니와 이렇게 막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00~300만이 먹을 정도 됐으니까 얼마나 물이 많이 나왔겠습니까?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체험했습니다. 이걸 체험하고 난 다음에 할렐루야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또 20절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며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해 고기를 예비하시라. 하나님이 한 번 해주지 두 번 또 해주겠는가?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만 한 번 내주고 능력이 없어서 두 번, 세 번 해줍니까? 못 해줍니까? 한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반석 한 번 해주고 고기하고 그 다음에 떡과 고기는 못 주실 것이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 전에 뭐가 있었는 줄 아십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다 보여줬어요. 피개구리, 파리, 원역, 독전 10가지 다 해주고 그 다음에 홍해 사건도 열어줬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 다 열어줬습니다. 다 보았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 반석도 반석에 시냇물 사건도 보여줬습니다. 이것까지 보여주고 난 다음에 떡과 고기를 또 그 다음에 시냇물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고 싶어서 떡도 고기도 하나님이 시냇물까지는 됐는데 떡도 주겠나? 고기도 주겠나? 200~300만을 300만을 떡 주겠나? 고기 주겠나? 아, 이건 안 될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주겠습니까? 못 주겠습니까? 상당히 고민스러워요. 아, 그거는 되는데 200만 명을 갖다가 300만 명을 갖다가 떡을 주고 고기를 주겠는가? 19절 보십시다. 시작.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하나님은 그들이 이 말하는 것이 뭐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신 걸 지금까지 보고 체험하면서 이런 문제가 왔을 때 내 생각에 하나님은 이거는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믿지 못한 걸 하나님이 대적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믿지 못한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들거든 회개하자는 말씀이에요. 아, 하나님은 내게 이것도 하시고 이것도 하시는구나. 이 믿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고 아브라함은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것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흔들리지 않았다.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암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감기가 걸렸어요. 암을 고친 하나님이 감기 고치겠습니까? 못 고치겠습니까? 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해서 감기는 고쳤습니다. 암을 고치겠습니까? 못 고치겠습니까? 아이고, 암은 감기는 고칠 수 있지만 암은 안 될 거예요. 우리는 우리 기준에서 감기는 고칠 수 있지만 암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암은 고칠 수는 있으면 암은 고쳤으니까 안 고쳤으니까 감기는 능히 고칠 줄 안다. 우리 생각으로 다 이렇게 묶어놔요. 하나님은 똑같아.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아. 감기나 암이나 시냇물이나 고기나 떡이나 똑같다.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10가지 재앙과 홍해나
요단강물이야. 다 나는 물과 다 한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지금도 살아계신다. 과거에, 현재, 앞으로도 계속 그분은 진행하고 계속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믿지 못한 걸 가리켜서 19절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들이 안 믿는 것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리.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며 시내를 넘쳤는데 또 이거 한다고 하나님 들어주겠느냐? 아니, 하나님은 너희들이 10번, 20번, 30번, 100번, 1000번, 10,000번 와도 또 와도 계속 와도 계속 해결해 줄 능력이 있다. 나는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는 전능하기 때문에,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들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시며 야곱을 향하여 노가 명렬하여 이스라엘 향하여 노가 올랐도다. 22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 아니한 영고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구원을 의지하지 않은 영고예요. 그리고 23절과 24절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의 양식을 주셨다. 하나님은 뭘 여셔요? 하늘의 복을 열어버린다니까요.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열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시자고요? 받을 것을 만들자는 말씀이에요. 그릇이 뭐라 했습니까? 일심일도를 해서 내 축복의 그릇을 만들자는 말씀이에요. 내 믿음의 그릇을 일심,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내 일도, 말씀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살자는 말씀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릇을 만들고 나갈 때 하나님 내 속에 뭡니까? 순종하는 믿음의 그릇을 만들 때 담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릇을 만들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그릇을 만들고 나갈 때 내가 너희가 얼마나 담아주겠는데, 내가 믿음의 그릇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 이것은 들어줬는데 하나님 이것은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것은 해줄 수 있는데 이것은 안 돼요. 암은 고쳤는데 감기는 못 고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암은 고쳤는데 왜 감기는 못 고칩니까? 왜 감기는 고치는데 왜 암은 못 고칩니까? 하나님 다 하세요. 지금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요. 내가 지금 믿음의 그릇이 안 돼 있어요. 과거 역사하시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기에는 역사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마가복음에 보면 그 간질했던 아이의 아빠가 와서 자기 아들 고쳐달라니까 못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고쳐달라고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너희가 기도가 부족했다, 믿음이 적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구해요. 왜 안 됐느냐? 너희가 기도가 적었고 믿음이 적었다 말씀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넘어가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으니까요. 그들을 통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지 몰라요.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말하는 곳에 뭡니까? 죽은 자들이 막 살아나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림자만 지나가도 그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요. 사도행전 9장 가서는 다비다가 어때?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손수건만 던져도 죽은 자가 질병들이 귀신들이 떠나고 역사들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믿고 어떤 목사님들은 또 이 사실을 믿고 그대로 했더니 그 역사를 체험했던 분도 계셨어요. 여러분,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내 믿음이 문제예요.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 어떤 곳 하나님 역사하고 어떤 곳 역사하지 않을 뿐이지, 내가 믿음이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잠길 때는요, 그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내가 하나님 은혜 속에 내가 지금 붙들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은혜 속에 거하고 있는가, 거하지 않는가, 그것을 보자는 말씀이에요. 언제 하나님 역사가 거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어떤 마음이 있으면 일심일도의 마음,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노하십니까? 22절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가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못 주실 게 없는데, 못 고칠 것이 없는데 자꾸 내가 안 믿고 내가 의심했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십시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신가? 고린도후서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장, 신약 고린도후서입니다.
신약 고린도서 1장 286페이지입니다. 신약 고린도서 1장 8절 9절 10절입니다. 신약 고린도서 1장 8절 9절 10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아멘. 여기 보면 뭘 말씀한 줄 아십니까? 우리 마음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우리로 자기만 의뢰하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리가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산 소망이 끊어질 대로 위기를 만나고 우리가 있다면 우리의 그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언제 해결되냐면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할 때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돼요. 9절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할 때 지금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 지금 여러분들이 안타까워서 해결받지 못한 문제가 바로 지금 뭡니까? 하나님만 의뢰할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해결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신뢰하라, 하나님만 의뢰하라, 그러면 해결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보면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무엘 그 역대하를 쭉 찾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라, 하나님을 의뢰하라 그렇게 말할 때 전쟁에서 막 승리해요. 하나님 역사는 다른 전쟁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그 전쟁에 승리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문제 해결된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 사실이 별로 안 믿습니다. 근데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눈에 하나님만 보일 때 문제는 해결된다. 창세기 32, 33장 보면 야곱의 야뽕강가에서 그의 눈에 인생에 가장 힘들고 올 때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을 때 하나님만 보였어요. 야곱이 야뽕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만 딱 볼 때 뭡니까? 그 인생이 해결됩니다. 형님이 자기를 죽일 줄 알았는데 하나님 풀어주세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볼 때 해결됐습니다. 예스더가 꼼짝없이 자기 민족이 죽게 될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고 나의 전부이된다고 고백할 때 어때? 그때 예스더가 그 문제, 민족의 문제가 해결받고 모든 문제가 어떻게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매 순간순간 그가 승리하고 문제 해결되는 걸 우리가 보여주셨습니다. 갈멜산의 엘리야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갈멜산에 불이 와서 그 자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축복의 역사를 거기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그 450명을 거기서 다 물리셨습니다. 누가 참신인가 결단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에 응답하시고 불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미스바가 그들이 민족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만 그 바라보며 구국제단을 쌓을 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이 옵니다. 이럴 때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올 때 우리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블레셋을 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에 침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오늘 내 속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이 생겼다면 오직 주님만 내 속에 보였다면 지금 여러분의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왜 지금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면 오늘 지금 고린도서 8장 1장 8절에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언제 해결되냐면 오직 죽은 자를 달래신 하나님만 의뢰할 때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만 바라볼 때 오직이 될 때 이 시간에 해결받는다. 그래서 모세가 홍해 앞에서 뭘 바라봅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 눈에 하나님만 보이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해결되는구나. 우리가 바라보는 건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이세요. 오직 되면 됩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그가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얻고 난 다음에 그 찬양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22장 3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의 승전가를 주님을 찬양하는 그 시로 이렇게 고백하는데,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을 의뢰하고 성벽을 뛰어넘어요. 이것이 다윗의 찬양입니다.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의뢰하고 자기 인생을 뛰어넘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께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뭘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봐라. 주님만 바라보면 다 해결된다. 주님만 의뢰하라. 그럼 너희 인생이 풀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속에 일심일도만 드시면 됩니다. 내 마음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내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주님만 내가 의지한다면 내 문제는 지금 해결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은 일심일도 예수님만 따르기 시작하면, 주의 말씀을 쫓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에 보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그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고쳐달라고 해서 부탁을 해요.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 거리를 재보니까 요즘은 너무 좋아요. 다 나와 있습니다. 재보니까 약 40km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보면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되는데, 거리로 보면 한 10시간 정도 우리가 걸리는데 도보로 하루 정도 걸린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주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고 말씀하면 그 사실을 믿고 갔어요. 믿고 갔더니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더니 아들이 그대로 살아났어요. 뭐가 한 줄 아십니까? 말씀을 믿고 갔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에, 예배의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여러분들이 나아가면서 한 주간 오직 주님만 믿고 나간다면, 오늘 이 한 주간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 장소에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나갈 때 여러분 속에 왕의 신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사업장의 모든 문제가 그런 신뢰 속에서, 믿음 속에서 다 해결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왕의 신하의 그 기적이 나의 속에서 그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나갈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함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자기만을 신뢰하는 자를 결단코 뭡니까?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그대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7절로 30절에 보면 예수님께 두 소경이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할 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할 줄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할 줄 믿느냐? 소경에는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할 줄 믿느냐 그러고, 우리 주님께서 거기다 그렇게 해놨어요. 내가 능히 이 일할 줄 믿느냐? 소경 아닌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것들 능히 이 일을 해결할 줄 믿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의 문제를 능히 해결할 줄 믿습니까? 그 소경들은 대답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그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냥 믿음대로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태복음 8장에 13절에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경들이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부장도 그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성경은 다 믿음대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나가면서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그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내 생각에 있던 모든 것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여러분의 믿음대로 그대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그대로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내 마음에 주님만 믿고 의리하고 신뢰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로 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다를 잘 알고 있던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라. 우리가 금방까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없는 줄 알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수고를 다 해봤지만은 헛수고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내일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일심일도 내가 진짜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이 한 주간 내가 그렇게 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을 바꾸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치고 왔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주의 말씀 의지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에 달라고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언제 역사냐면 말씀에 순종할 때, 믿고 나갈 때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는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일심일도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내가 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있는가 나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가 진짜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11월달 일심일도의 마음을 아버지 내가 품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뒤를 따르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일심일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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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의 말씀 붙들고 나가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주의 말씀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내가 오직 주만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내가 아버지 주님만 신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소망 삼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나의 소망으로, 주님만 나의 아버지 나의 전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아버지 의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로 아버지 신음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떡과 아버지 고기도 얼마든지 베풀어 주실 수 있는데 내 미련한 생각이, 내 어리석은 생각이 내가 의심하였음을 또 고백합니다. 지난날에 내게 베푸신 그 놀라운 역사를 내가 의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내 어리석은 마음, 어리석은 생각을 자백하오니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옵소서. 주여, 나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고 내 의심했음을 자백하오니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이 시간 내가 일심일도 여호와 경외하며, 참으로 내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만 바라보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게 하시고 일심일도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라가여 주시옵소서. 주만 나의 소망 삼게 하시고 일심일도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의지하며 나가는 나의 삶이 되게 축복하라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